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저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 비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켜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성짓해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49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길을 장착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길을 장착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길을 장착해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윤희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옵나이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함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전에는 우리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그 충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나 성실하며 무엇에나 진실하며 무엇에나 바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전거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손이 우리의 연약한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얽히고 설킨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선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온 성도의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장 36절 먼저 봉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외로운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셨던 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가셨던 그 길, 그 길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아멘으로 주님 앞에 화답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때는 잘 모르지만 어려울 때는 정리를 해놓으면 어려움을 이기는데 지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보면 두 단계로 나누어지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얻는 단계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예수 믿고 기도 응답받고,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얻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칠 때도 하늘의 능력을 입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얻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얻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의 단계, 그 다음에 보다 깊은 단계, 그 다음에 보다 더 성숙한 단계입니다.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게 되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길, 이 길을 우리는 순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빼앗기고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신 거예요.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온통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랑을 선포한 위대한 능력입니다. 용서를 선포한 위대한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얻는 단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얻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약해 보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랑이 샘솟고, 그것 때문에 용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저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우리가 빼앗겨도, 우리가 죽어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쭉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36절부터 읽었죠? 36절 보세요.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여러분들 조롱당한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아시죠? 누가 나를 조롱한다 그러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러한 순교적인 신앙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었고요. 채찍질,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이 로마 시대 때의 채찍질은요, 가죽에다가 끝에 쇠붙이를 다는 것입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채찍질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톱으로 켜는 그 잔인한 고통 앞에서도
그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장차 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 다녀야 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함께 오는 궁핍함,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신앙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신앙은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는 신앙은 마귀도 손을 못 대요. 시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죽었는데 뭘 시험을 해요? 살아있으니까 시험하는 거지.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로 인한 복음, 그로 인한 영생, 그것을 받지 못했어도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을 믿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핍박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던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믿음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4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은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이 더 좋은 것을 누가 지금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아오셨던 그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의 선조들보다가 더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이것이 12장으로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왜? 무엇이 이러므로? 믿음장에 나타난 수많은 분들, 톱으로 겸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유리 방황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 더 좋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 더 좋은 것을 맛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러므로 그 다음부터 12장 1절 2절,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 우리의 신앙은 경주구나. 경주는 달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달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리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달려요? 달리게 하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겁니다. 달리다가 옆에 보고 뒤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쉬고 걸어가고, 이런 사람은 탈락이에요. 신앙인은 결승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달려가는 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달리는 사람이 있고 관중이 있습니다. 관중들은 잘 달리는 사람 보면은 막 박수를 쳐주죠. 그러나 못 달리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리는 사람이지 관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달려가는 사람 보고 잘 달린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 신앙생활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달리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관중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달리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박수 쳐주고 아니면은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은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달리는 사람, 표대를 향하여서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 때로는 거친 들을 지나야 할 때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 때로는 물을 건너야 할 때도 달리는 사람. 자전거와 우리 비슷해요. 자전거는 달려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 있으면 넘어져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달려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멈추면 넘어지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리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관람자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달릴 때는요, 우리가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라고 했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능한 한 가볍게 해서 달립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책가방 메고 그 다음에 뭐 청바지 입고 뭐 이렇게 달리는 사람 없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가볍게 그렇게 해서 달리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달릴 때 장애물을 벗어버리고 달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장애물입니까? 어떤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넘어지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삼손과 같이 정욕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나는 이 자존심 건들면은 나는 그냥 못 있어, 뭐 이런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게을러요.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게을러요. 말씀 생활에 게으르고, 예배 생활에 게으르고, 기도 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함, 안일함, 이런 것이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모세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의 지성, 이성, 많은 것을 압니다. 책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책을 읽다 보니까 과학서적도 읽고 뭐 여러 가지 철학서적도 읽고 많은 것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많이 알면서 자기 지성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지성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안일함, 나태함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죄의 본성이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 그래서 이 완전히 술에 절여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경주 잘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매일같이 도박장에 가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인터넷에서 음란 사이트 보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승점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배울 때에 야고보서 1장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여러 종류예요. 살다가 보면은 건강의 시험도, 경제의 시험도, 인간 관계의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시험 당하면은 낙심하기 쉽고, 시험 당하면은 우리가 원망하기 쉬운데 어떻게 시험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이건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겨라,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 되면은 교회 오는 것으로 여겨버리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날이라고 여겨버리니까 우리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것은 능력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까? 믿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 아닙니다. 평탄할 때 생기는 것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하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척척 쓰실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요. 시련을 통하여 인내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쓰실 수 있는 정말 깨끗한 그릇, 좋은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관람자가 아니다. 우리는 달리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던져버리고 달려라.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라. 네 번째는 달릴 때에 우리에게 응원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야, 너 혼자야. 이처럼 사는 사람은, 이처럼 바보처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낙심해요. 엘리야도 넘어지잖아요. 마귀는 너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기록된 이 믿음의 증인들이 모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면은요, 일어나. 나도 일어났잖아. 모세가요, 봐, 내가 40의 살인자가 됐어. 그래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잖아.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그러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잖아. 지금은 넘어져도 일어나.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처럼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억울한 누명 쓰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슬슬 사기치고 사는 사람하고 질이 다른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억울한 누명, 그것도 간음죄, 이거는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또 감옥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든 일이죠. 때로는 여러분들 억울한 이야기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억울한 일 당했어. 때로는 우리가 잊혀지는 세월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해주고 복직이 되었는데도,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도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잊혀짐의 시간이 힘든 시간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전부 우리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걱정 마. 사람은 너를 잊어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셔. 날 봐. 결국은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서 감옥 속에서 잊혀짐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 길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 그 길이 많은 사람을 흉년 가운데 건지는 길이었어. 그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공동체로 세우는 기초가 되는 일이었어.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앞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길이야. 나도 일어났잖아. 너도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윗대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천국에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예일교회 성도들은 우리 예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 여러분들 신앙 경주 잘 하시라고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응원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멋지게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들 후대들이 신앙생활, 경주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응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멋진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손이나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의 후배들 천국 가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경주자라는 것 얘기 이제 됐고 정리가 되셨죠? 장애물을 던져버리고 가볍게 해서 달리시라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리시라고, 그리고 천국 응원단들의 응원을 받으시면서 달리시라고 네 가지 말씀드렸죠. 한 가지만 더. 우리에게 본이 있으면 참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무 힘드실 때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십자가 바라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셨어요.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보면은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신 주님의 인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인내를 보고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솟아나고 원수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가 솟아날 때도 십자가를 보세요. 원수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보일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보일 거예요. 나를 용서한 주님의 용서가 보이고 나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보세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희생해서 이웃을 살리고 희생해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닮아가게 되어져요. 많이 보시면 많이 닮아가시고 적게 보시면 적게 닮아갈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지침서 보면은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쭉 있죠. 여러분들 그것은 절대 계급일 수 없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매일 먼저 나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아 제일 많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는 사람,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는 사람,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기록된 모든 이 순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서,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는 순서, 예수님을 따라 주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 위하여 죽는 순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많이 바라봐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 전 수요일 저녁에도 소개한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시다가 많은
핍박도 당하신 분이셨고요. 그리고 또 6.25 때는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하시고 순교하신 분이에요. 여수의 애양원을 만드셔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심지어는 그분이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신 그러한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두 아들 장남 차남이 여순 반난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고 총살당했죠.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을 그때 자기 두 아들들이 순천 사범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범학교는 최고 수재들이 가는 곳이 사범학교였어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총살당했죠. 장례식 때에 9가지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눈물바다를 이루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꾼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한국 교회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이러한 것을 많은 분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하신 목사님이셨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때 장례식 때 읽었던 그 감사의 제목들 다시 한번 읽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남과 차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후에 교회에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헌금이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생활비가 80원일 때에 10,000원을 헌금을 했고, 여수에 제가 방문했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그때 드렸던 10,000원을 드렸던 헌금 봉투가 전시가 되어서 제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왔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들의 묘도 방문을 했는데요, 중간에 크게 손양원 목사님의 묘, 양쪽으로 두 아들의 묘, 아버지와 아들 순교자의 묘인데 그 앞에 서니까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장례식 때 읽었던 9가지 감사, 그 다음에 헌금봉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드릴게요. 손양원 목사의 9가지 감사, 제가 첫째 하면은 나 같은, 이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읽을 거예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누워 죽는다 하는 것은 와석종신이라고 쓰셨는데요, 누울 와자 자리, 석자 자리에 누워서 종신, 거기에서 죽음을 맞는다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제 명에 죽는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 믿다가 사람이 제 명에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손재선, 손양원 목사님의 이름을 따라서 손재선이라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죠.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두 아들을 참 똑똑하고 장래가 아주 유망한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했는데, 오히려 저렇게 감사 기도를 했을 때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고 얼마나 믿음의 담대함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찬송하면서 운구가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저렇게 봉투에다가 순교의 두 아달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이라고 해서 일금 1만 원을 드리고 거기에 순교자의 부 손양원 증모 이렇게 써서 헌금을 한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큰 믿음을 볼 때에 나의 마음이 더 커지고 나의 믿음도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영광군, 굴비가 많이 나는 영광군이죠. 영광군에 갔을 때 염산교회를 방문했어요. 염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공산당에 의해서 제일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예요. 77명이 순교를 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큰 돌을 밧줄로 묶고 그것을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손은 뒤로 묶고요. 그리고 저수지에 다 몰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수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 물이 점점 차겠죠. 그러나 수영할 수도 없어요. 무거운 돌이 있기 때문에 뜨지도 않아요. 점점 물이 허리를, 그 다음에 가슴으로, 입으로, 머리까지 차는데 이분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시면서 얼굴에 증오나 분노가 없이 편안한 얼굴로 가셨다 하는 것을 거기에 염산교회에 다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월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봤어요. 야월교회는 뭐 수문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웅덩이를 파서 야월교회의 전 교인 100%를 전부 거기에 구덩이에 넣고 뒤로 밧줄로 묶고 그 다음에 그 구덩이에 넣었으니까 아무도 못 기어 올라오는 거죠. 거기 흙으로 덮어버려서 매장을 한 곳이 야월교회. 그러면은 도망간 사람이 없습니까 했더니 도망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간 사람들이 도망갔다가 양심에 걸려서 저렇게 순교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천국 가면은 내가 저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해서 저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상 그 교회 100% 순교한 곳은 영광군에 있는 야월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쭉 여수를, 그 다음에 영광군을 이렇게 순교지를 방문하면서 참 마음속에 많은 이렇게 감동이 되었고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이런 도대체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했더니 안내하시는 목사님께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 용서, 부활의 능력, 순교의 신앙, 이것을 증거하면서 이러한 이 6.25가 일어나기 전에 부흥회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고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순교 신앙, 부활 신앙,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담대히 순교자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구나. 주님을 닮아가니까
이런 신앙이 한국 교회의 부흥에 이게 걸음이 되는구나.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용기를 얻는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얻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버리는 것이 있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빼앗기는 것이 있고 죽는 것이 있구나. 그러나 신앙의 극치는 무엇인가? 신앙의 극치는 바로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잃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얻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 이것이 순교 신앙, 신앙의 극치인 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는 생활 지침서에 나오는 그 순서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하는 순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순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순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달리는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거운 것을 던져버리고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끝까지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응원단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내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용서의 능력이,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다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 손으로 하시는 일들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릴레이 금식 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뉴욕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오후 7시 30분에 대면으로 모입니다. 넘치는 교회, 한민교회가 이름을 넘치는 교회로 바꿨습니다. 거기에서 모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 공동회에서 선출된 임직자 명단이 있습니다. 피택 임직자 명단, 피택 장로,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영유치부 성경 암송대 오늘 11시 줌으로 있습니다. 세례 입교 부활 주일에 세례 입교 받으실 분 부목사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강단꽃 사랑의 식탁 섬겨 주신 분 가정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목양 칼럼을 잠깐 봐주시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상체제에 해당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열리는 공동의회라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시지 못하면 어쩔까? 직분자가 많이 선출되지 못하면 어쩔까? 어려울 때인데 혹시 시험에 드는 성도님 계시면 어쩌나 등등 별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는 목양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실어봅니다. 1. 911 기도. 온 성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공동의회를 위하여 매일 밤 9시에 911 기도를 함께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 팬데믹 전과 다름없는 참석 인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팬데믹 전과 다름이 없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4시간 동안 인내하며 질서 있게 참석해 주신 것.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의회가 4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장로 투표 1, 2차, 안수 집사 투표 1, 2차, 권사 투표 1, 2차를 진행하면서 4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질서 있게 진행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번째, 많이 세워주신 것. 이번에 많이 세워달라고 목양 칼럼에 부탁드렸습니다. 결국 장로 3인, 안수 집사 16인, 권사 31인, 총 50명이 피택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 2차 모두 통과 주신 것, 통과시켜 주신 것. 1차 투표에서 정해진 선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에서는 해당 후보를 모두 지원해 주셔서 정한 선을 넘겨 선출되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장로 투표도, 안수 집사 투표도, 권사 투표도 모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6. 피택 임직자들은 정해진 훈련을 마친 후 9월 말경으로 예정된 임직식에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택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부활주일 이후부터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3개월입니다. 3개월 훈련을 받게 되어져 있고요. 장로님 되실 분은 5개월 이상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 되실 분들은 9월 달 가을 노회 9월 둘째 주에 있어요. 그때 장로 고시를 통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두 주 준비해서 지금으로서는 9월 말경에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임직식에서 안수를 받고 그때 직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집사님 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임직식 때 안수를 받는 바로 그 순간이 직분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이후로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기간도 겸손히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좋은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관람자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경주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면류관 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계십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지체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달리는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달리는 자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끝까지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응원단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의에 멸류관, 생명에 멸류관, 영광에 멸류관 받아주는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뛰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을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한 임직자들 귀하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좋은 일꾼들로 세워져서 기둥과 같이 백향목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 긍휼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심령을 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 은혜의 손, 축복의 손, 기적의 손,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서 승리의 멸류관 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